저희가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튜브 송출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한선 집사님이 병중에 병원에 계실 때 유튜브 송출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5월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 송출, 그러니까 실시간 송출은 멈추고 영상만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5월 한 달 동안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나서 제가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한 게 있어서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로만 이제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예배는 참석 못하지만 유튜브로 꼭 하고 싶다, 또 예배라도 참석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적극적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유튜브 송출을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화면에 찍어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내는 후작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바람은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 또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경쟁력으로 보니까 더 잘하고 또 유명한 설교분들이 세차분들이 계셔서 또 거기에도 쏠림 현상도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요.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7번에 거쳐서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머무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담대함으로 나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고요. 나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지금 현재 기독교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 이후에, 즉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했을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한 달리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막상 위기가 닥쳐져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던 사람들이 서게 되고요. 도망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 답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숨지를 않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한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도, 또 어떤 빌라도 법정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실제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인가?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주는 쪽에 그치지만 경험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신뢰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 아는 부활은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삶으로 만난 부활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정을 하고 그 삶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전체를 보면,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게 대충 외면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잡히고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들은 두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응,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일날 예배 출석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헌금을 많이 하면, 새벽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드리면, 성경을 매독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런 걸 잘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을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작심했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아주 너무 어렵지도 않은 관계성이 깨져서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걱정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요? 현실이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크냐는 겁니다. 두려움이 더 크면 우리는 무너지죠. 그러나 믿음이 더 크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첫 단추를 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두렵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성격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더 커져서 내 안에 확신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확신일까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주님이 내 일상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어떤 신뢰를 갖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확신의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맞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제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선택을 결심하여 담대히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는 자들에겐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매번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여러분들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창구를 연결할 방법들이 마땅치 않다 보니 복음을 전할 방법도 창구도 만남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기관과 현장 목회자들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수없는 세미나를 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복음의 통로를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수없이 하죠.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미래가 없다. 미래가 희미해진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몇 퍼센트가 몇 년날 사라질 거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고 실제로 매년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실망감과 열패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우리 얼 목사님이 30여 년 전 여기 와서 목회하시고 열정으로 12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그리고 전도 열심히 했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여건, 상황들이 여전히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 옛날 30년 전의 방식으로 전도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더 안축해보는 그런 전도 방법들, 이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제가 어제 20대 청년 2명을 픽업을 해줄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제가 제 딸 때문에 이제 요즘 최근 유행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5세대 아이돌도 알고 그런다고 했더니 바로 누구 아시는데?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코르티스라든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허트처치라든지 뭐 몇 명의 이야기를 했더니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대, 20대 초반 아이들로 구성된 지금 현재 우리나라 K-팝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문화의 어떤 줄을 형성하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점점 그들의 노래 가사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해하는 이해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5세대 아이돌 이름, 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지만 AR 툴이 뭔지, 어떤 AI 툴을 이용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라는 모르는 그 불안감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감이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뭐 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껏해야 헌금이 많은 교회나 실력 있는 목회자나, 또는 그러한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작은 교회들 생존할 수 있겠어? 내 신앙생활은 내 세대에 대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이렇게 버티는 것도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떠나, 내가 복음을 전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떠나 그냥 싫어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미래가 없었지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리고 살아냈어요. 그 삶에 당시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훼손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백마디의 말보다도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한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엉뚱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힘이 없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복음이 힘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담대히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 삶들을 살아간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에 대해 썼습니다. 이건 제 글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차용해서 나름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말이 좀 어렵죠.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깔끔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이러스나 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 환경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죠. 위생 요인을 만든다는 것, 즉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만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교회에 가면, 또는 교회라는 곳이 말씀부터 그 삶이 믿을 수 있고, 또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해 볼까 하는 그러한 호기심 또는 유인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 요인입니다. 아무리 청결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쓴 칼럼의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마지막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이거는 위생 요인이죠.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살아 숨쉬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가 교회를 지키는 방어선이라면 소그룹은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입니다. 설교는 성도를 머물게 하고 소그룹은 성도를 움직이게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 둘이 함께 뛰는 교회입니다. 좋은 설교로 뒷문을 지키고 진실한 소그룹으로 앞문을 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사랑을 붙들고 변화시키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주 제1침례교회는 위생 요인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위생 요건은 어느 정도 잘 정착했다고 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의 신뢰라든지 말씀이나 아니면 서로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체 된 신뢰가 어느 정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위생 요인은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흘려보내야 될 것들 또한 교회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가치의 공유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위생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기 요인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위생 요인이 좋으신 분들은 위생 요인이 잘 구성된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주일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과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죠. 이 작은 하나의 동기 요인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활동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 호흡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로 동기 요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속으로 된 모임에 참여한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 요인들이 유발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매우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두려웠냐면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열심으로 따라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다행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칼럼을 쓴 것처럼 단지 우리가 위생 요인만 가지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동기 요인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도 불안하죠.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재정은 충분할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줄까? 혹시 반발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졌던 단지 예배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동기 요인들, 움직였던 그 마음과 헌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교회 안을 변화시켰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5년, 10년 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두려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은 유생 요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기 요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좀 일상 용어로 하자면 지지고복하는, 서로 조금 더 대면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갈수록 이 공동체는 살아 숨쉬는 것이고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전쟁 이후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본을 담대함으로 보여주셨고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이 담대함과 또한 그분들이 하셨던 헌신에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믿음에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에 한 번씩 간증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의 핍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 믿음을 세웠는지 막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그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저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복음의 증언이 그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식을 해서요.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이 어디였냐면 절이었습니다. 네. 남원에 실상사라고 있는데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 결혼식장에 가면서 뭐 3, 40명, 많으면 100명도 안 나올 걸, 오지 않을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실상사라고 하는 그 야외 결혼식장에 젊은 20대 후반 청년 둘이 결혼하는데 한 500명 정도 와서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죠. 제가 유심히 보면서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지 않는 겁니다. 저 그때 되게 좀, 그러니까 요즘 불교가 힙하다고 하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사찰, 이렇게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불교도 그런 모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청년들을 평가하면서 청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어느 세대든 그 청년들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어른 세대나 또한 우리 기성의 기독교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청년들은 청소년들을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 또 글 쓰여 있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게 됐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갖게 되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들, 우리 제일교회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